또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어제 새벽의 말씀이어서 이사야 45장 3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했는데 전지한 누구를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 숨겨놓은 보화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역사에도 이 고레스가 전쟁의 승리로 많은 재물을 취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리품을 풍부하게 얻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한 일꾼인 고레스도 대접을 헛되이 받지 않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직접 역사에 가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허술하게 대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님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구할 때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찍이 칭호를 주셨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에스라서 1장을 참고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에스라서는 이사야보다 훨씬 앞서 있는 데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도 다 역사인데 역사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는 역사적으로 이사야서의 기록보다 훨씬 후에 기록되어 있으나 성경의 그 배열상 앞에다가 둔 것뿐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어라 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그 고레스의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이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겼다가 자기 신들이 당해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것을 꺼내 계수하여 유다 목맥 세스 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이 밥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왕이 너희들이 다 돌아가되 금, 은을 가져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것을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또 돌아가기 싫은 사람들은 물질을 보내주라고 했으니 참으로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왕이 없는데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고레스를 이렇게 철저히 예언하신 대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아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제법 알았습니다만 고레스가 구원의 하나님으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알았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었지만 구원론적으로는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이루었습니다. 다음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고레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쓰셨는데 그의 띠를 동인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고레스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띠를 동여야 힘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려고 고레스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다음 6절 말씀입니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동서남북 어디서나 이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저렇게도 간섭하시는구나. 이방을 통해서 저렇게 간섭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시면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빛은 평안이고 어둠은 환난인데 강조를 위해서 반복체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도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라도 그분만 굳게 의지하면 얼마든지 어길 것이고 평안의 때도 그분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올바르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평안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드리고 환난의 때도 하나님께서 이 일로 간섭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환난만 보지 마시고 환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집에 그림이 있는데 파도 치는 바다 가운데서 선장이 배의 키를 잡고 운전하는 그림인데 그 선장의 어깨를 예수님의 손으로 잡고 한 손을 앞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조정을 잘 하더라도 죽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영국의 타이타닉호가 그 당시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배로서 3,000명 가까이 타는 호합한 배였어요. 배를 지어서 처녀 출항을 하면서 대서양을 지나갈 때 무전이 오기를 지금 빙산이 또 내려오니 타이타닉호도 피하라고 했어요. 그때 선장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빙산쯤은 겁 안 낸다고 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해서 빙산에 부딪혀서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첫 취항에서 그 호합한 여객선이 침몰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환난 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평안 후에는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다음 8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여기 듣게 하는 말은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리라는 말씀입니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구원보다도 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이해할 때 나는 거짓을 행하였으니까 크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줄 알고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건지심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때를 따라 주십니다. 곧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정도에서 끝나면 항상 빠졌다 건져졌다 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는 의로움도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의롭게 살 수 있게도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건져주신 후에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주님 위에 살 수 있는 능력도 때를 따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주셔서 이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시되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분으로 사람들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도 하시고 재창조 역사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불공평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도 않고 이렇게 유대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사용하시나 불공평하다 하고 질문할 사람이 있지 싶어서 다음 절들을 기록했는데 그런 교만한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9절에서 10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택하시고 나는 택해주지 않았으니 불공평하다라고 아무도 항의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여러 아이 중에 한 아이를 입양하고자 원장님과 상의했을 때 그 원장님이 아무나 데려가십시오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 아이 중에 한 아이만을 데리고 가고자 했다고 합시다. 그때 옆에 있는 아이가 아저씨 제가 저애보다 머리도 좋고 저애 예쁜데 더 예쁜데 왜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 얘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데려가는 사람은 나란다라고 한다면 맞지 않습니까? 왜 나를 데려가지 않느냐고 따질 수는 없어요. 모두가 의인인데 딱 한 사람이 주인인데 그 사람만 구해준다면 불공평하다고 따질 수 있겠죠. 그러나 다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을 특사를 베풀어 구원해 주셨으면 아무도 잔소리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특사로 한 사람을 내주었을 때 왜 저 사람만을 내줍니까? 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자기는 지인이기 때문에 형벌받는 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다음 9절 말씀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 찐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끼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멘. 그러니까 질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지요? 라고 만든 자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을 보고 너는 능력이 없다는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방이 유대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인 것입니다. 주권이지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10절 말씀에요.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요사이는 이런 못된 아이도 있어요.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달려드는 자는 그야말로 못된 자식이에요. 인간도 자기 아버지 보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 주권대로 역사하시므로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택함의 교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하는 바울의 태도와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질그릇 만드는 토끼장이가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보석 그릇도 만들 수 있고 화분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했어요. 토끼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편을 그대로 감사하면서 적응해야 하는 것이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께서는 장래 일을 물으라고 하셨는데 물으라는 말은 하나님이여 나의 장래를 맡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까지 동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장래를 주께서 맡기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부탁하되 자식들의 일을 부탁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낳았는데 왜 내 말을 저렇게도 안 듣고 하면서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만
낳기는 부모가 낳았지만 자식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므로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이 일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자녀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아이를 맡아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나빠도 성질을 맡아 주시기를, 머리가 나빠도 머리를 맡아 주시도록, 몸이 약하거든 몸을 맡겨 주시기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탁하라고 하신 것은 부탁을 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도 부탁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이 없습니다.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손이라고 한 것은 직접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부탁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므로 내가 신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땅에 살 사람을 만들어서 땅을 맡겨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땅도 만드셨고 그 위에서 살 사람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면 거기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땅과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까 그분께 부탁하면 얼마든지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다음 13절 말씀,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감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새로 쌓게 하겠다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길을 곱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빨리빨리 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보내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세금을 많이 바쳐라 돌려보내 주었으니 라든지 돌아가서 조공을 바쳐라든지 하지 않고 무료로 보내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간섭하신 그런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시면서 세상의 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장래를 하나님께 의논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부탁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을 은혜로 형통하게 되도록 그분께 부탁하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하시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좋은 기도 제목을 하나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보일수록 요단강 건널 때까지 나의 자녀를 맡아주실 것을 또 내 자녀의 이런저런 것을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시고자 부탁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탁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마음으로 새 창조를 일으키시고 오늘도 모든 행사 행동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삼라만상을 지신 하나님 다스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세계 온 인류에게는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저 시리아
적경지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고 있음을 이 종은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충성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